네, 오늘 우리 로마서 말씀 계속 강해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아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참고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가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우리는 내면의 깊은 자기 모순 그리고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자신의 그 행동들을 보면서 자기 혐오에 빠지기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장에서 자신이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죄된 행동, 죄된 이 반복, 습관, 이것들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깊은 절망, 그리고 자기 모순, 자기 혐오에 빠진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통제라. 누가 나를 이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자기 혐오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고 있다. 죄된 행동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3절에서 24절 읽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는 현실이다라고 했습니다. 나도 믿음으로 잘 살고 싶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자꾸 실패하고. 그래서 반복되는 실패와 실수로 인해서 어느 순간 이제 그게 자기 비난을 향해서 계속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가 미운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가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또 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부작용이 생길 것이고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어. 우리 가정에도 도움이 될 거 없고 내가 하는 일도 잘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혐오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바울이 저와 여러분을 대표해서 이 로마서 7장에서 사실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왜 이럴까? 왜 자꾸 이럴까? 이런 질문이 습관처럼 맴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는 우리가 죄의 본성 때문에 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인간은. 그리고 되게 개인주의적이에요. 그리고 모든 해석을 되게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을 해요.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자꾸 싸움이 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이 계속 전쟁통입니다. 전쟁이 끊이질 않고 있어요. 이 전쟁이 끊이지 않으면 기름값도 올라갈 것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생필품도 계속 올라가게 될 것이에요. 가격이. 저쪽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엄습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자꾸 싸웁니까? 왜 자꾸 그렇게 전쟁을 합니까? 결국은 그것이 죄의 반복된 습관이죠. 그 습관과 습관이 계속 부딪히니까 자꾸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평온이 오는 것이 아니라 자꾸 분쟁과 싸움거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잘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의 전쟁은 끝날 수는 없죠. 우리는 그 힘이 아직 안 되니까, 개인이. 그러나 내 안의 전쟁, 우리 가정의 전쟁은 어떻습니까?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그 역량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되는 육신의 생각에, 육적인 생각에 너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8장 8절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질 못해요. 이 사람이.
사실 내 인생을 괴롭히는 것은 누가 아니라, 타자가 아니라, 어떤 환경이 아니라 실은 내가 이기적이고 매우 개인적으로 자초한 측면이 사실은 되게 큽니다. 그러다가 자기 혐오와 실패감, 자기 모순의 그 괴리가 자꾸 크게 와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선택을 자꾸 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사람들은 솔직해져야 돼요, 사실은. 매우 솔직해져야 돼요. 그 원인이 어디 있냐라는 거죠, 실은. 왜 내가 자꾸 힘드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자꾸 시험을 받아서 넘어지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못합니다. 끌려 미혹됨이니 사람이 미련하여 자기의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는 여호와를 원망을 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길을 자기가 굳게 만들어 놓고 꼬이게 만들어 놓고 결국은 그 원망을 누구에게 올립니까? 하늘을 향해서 원망을 한다는 거예요. 주변 타자를 향해서 원망을 한다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지만은 실은 내가 자초한 고생스러운 인생일 때가 많다는 거죠. 결국 나를 괴롭히는 것은 내 안의 욕심이 빌미가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사무엘서를 지금 6개월이 넘어가면서 7개월을, 7, 8개월을 쭉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무엘 상서를 보면서 상을 보면서 사울의 올라감과 내려감을 우리로 그냥 쭉 서사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서 금요 기도회 때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패망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사울이 그렇게 망하게 되었죠? 무엇이 사무엘상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사울이 모든 것을 선택을 해요. 하고 싶은 대로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광된 자리, 왕이라는 그와 같은 아주 존귀한 그 지도자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자폭을 하게 돼요. 그는 자기 욕구에 되게 충실한 왕이었어요. 더군다나 최고 권력자이다 보니까 누구도 사울을 막지 못해요.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큰일 나. 누구도 그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왕이라는 존귀한 자리는 사실은 사울에게 어떻습니까? 독배의 자리가 된 것이죠. 누구도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런 선택을 계속 사울이 반복을 하다 보니까는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왕의 자리는 오히려 최악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그 사무엘 상서를 쭉 이 반년 이상을 쭉 묵상을 하면서 사울의 흥망성쇠를 이렇게 쭉 보면서 제게도 도전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러면서 떠올랐던 건 무엇이었냐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올려주신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이 거룩한 깨끗한 그릇이 되질 않으면 그 자리를 유지할 수조차 없구나. 오히려 그 자리는 오히려 그에게 큰 죄악의 자리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것을. 근데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올려줬는데 내가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이 되지 않은 채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은 나에게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독배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은 이런 부분들을 매우 정확하게 핑계대지 못하게 탁탁탁탁 집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왜 그것을 집어줄까요? 왜요? 치유해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기울이는 사람들이 더 이상 그와 같은 삶의 습관을 패턴을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잘 살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의 영혼이 구원받고 그래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이 땅에서도 생활의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의 가정과 삶의 자리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전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8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8장에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을 그러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발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좋은 걸, 내가 좋아해서, 내 욕구가 끌려서, 그렇게 해서 나는 좋아서 즐거워서 그걸 했는데, 결국 그것이 나를 망치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이 8장 이후에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는 이제 두 가지 삶의 방식을 대비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이 삶의 방식을 대결하듯이 우리에게 선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삶 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단순히 여러분 몸이 아니에요. 이렇게 1차원적으로 몸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는 자아 중심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이 쏙 빠지고 되게 자아가 충만해요. 성령 충만이 아니라 자아 충만해요. 아주 에고예요. 그 안에 딱 들어들어 있어서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것이 육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자아가 너무 충만하다 보니까 자기 기쁨과 만족만을 위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독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그 반대편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어떻다고요? 반응을 하는 삶이라는 거죠. 7장에서 문제를 제기를 했잖아요. 8장에서 지금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경에서 결안의 노른자의 비유를 드는 책이 있는데 그것이 로마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로마서에서 가장 중심부가 되는 그 핵심이 바로 로마서 8장인 거죠. 그래서 제자훈련, 사역훈련 할 때 로마서 8장을 1년 동안 외우게 했어요. 근데 70 이상 되신 권사님들이 1년 동안 줄줄줄줄줄 외우세요. 처음엔 못해요 하는데 너무 잘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고 있어요. 더 이상 죄의 욕망과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내가 끌리는 대로 자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어떻다고요?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피드백이 거기서 일어난다는 거죠. 다른 데서 자꾸 피드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면서 나는 피드백이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은 너가 계속 육신을 따라가는 삶을 사니까 결국은 고생과 고통을 스스로 자초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좋고 즐거운 줄 알고 살지만은 결국 그것의 끝은 사망이야. 그거는 망하는 길이야. 종래에는 너도 죽고 남도 죽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전에 수요 성서학당 때 빌 W의 이야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들춰보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을 테니까. 아주 실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빌 W라는 남자가 그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서 하던 일이 잘 안 풀려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되게 낙심 가운데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은 전에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이제 좀 벗어나려고 했는데 상황이 자기 뜻대로 잘 안 풀리는 거죠, 일이. 생각만큼. 그래서 그날따라 술이 너무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날은 술을 먹어야 풀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시작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 한 잔이 또 시작이 되니까요. 또 지옥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땡겨요, 자꾸. 혀가 막 땡겨요. 그 표현에 의하면. 그날, 그래서 외로움과 이 낙담 가운데서 술집을 향하려고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억하십니까? 나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중독자를 나는 만나야 돼. 다른 사람을 나는 도와야 돼. 이 생각이 불현듯 딱 스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표현에 의하면은 하늘에서 주는 메시지 같았대요. 하늘에서 주는 메시지 같았대요. 그 순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게 아니잖아. 내가 지금 술집으로 갈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내가 도와야지.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에 어떻게 결정했는 줄 아십니까? 뭐라고 합니까? 전화번호부를 찾아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각 교회에 전화를 돌린 거예요. 근데 10교회 이상을 이제 10교회 가까이 이제 돌린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뉴욕에서 온 술꾼인데 예전에 나처럼 술독에 빠진 사람을 거기 교회에 누가 있으면 내가 돕고 싶다. 그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근데 한 교회, 두 교회, 세 교회는 그냥 전화를 끊는데 마지막 10번째 교회가 연결이 돼가지고 진짜 아주 그냥 그 알코올 중독에 빠져있는 그 밥이라는 사람과 연결을 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도우면서 그 유명한 알코올 중독 갱생회의 그 모임이 시작이 된 거죠. 시초가 거기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는 것, 즉 그 순간에 자기 연민과 자기 중심성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그 순간에 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따른다는 거죠. 그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은 또다시 술집으로 또 가는 것이 아니라 술독에 빠져있는 누군가를 어떻습니까?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영의 생각을 쫓는 거라고요. 혀는 달달달달 땡기지만 거기를 가는 거라고요. 근데 그게 살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빌이라는 사람은 이 영적 각성을 통해서 자기 안에 끌어오르는 죄의 법을 항복을 시키고 다른 사람을 도우라는 성령의 법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법에 순종을 했더니 알코올 중독자 협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지금은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이 사람들을 구하는 사명자까지 하나님께서 시켜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입니다. 아주 강렬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고민 없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적인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방향으로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도 기쁘고요. 남도 기쁜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하라. 다른 걸 자꾸 선택하지 말고. 그럼 이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로마서는 오늘 전하고 있어요. 이젠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7장에서처럼 오호라 통제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8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결론 짓고 있죠. 읽습니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단이 자기 종으로 노예로 묶었어요. 예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입양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입양을. 그걸 양자라고 지금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생자하고 양자는 구분을 하셔야 돼요. 독생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son이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그 son이 다 그 son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예요? 양자예요, 양자.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가 되시는 거고. 그래서 only son이라고 표현을 하죠. 저와 여러분이 양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단 마귀 새끼의 새끼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릅니까? 아빠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7장에서는 내가 이랬다 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근데 8장에 넘어오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양자로 입양이 되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7장은 오라 공고하다. 누가 나의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나를 건져낼 수가 있겠는가? 8장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분이 나를 양자 삼지 않았는가? 난 그 안에서 새로운 인생의 가능성을 바라본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마귀 새끼가 좋아하는 일을 했어요. 그의 새끼였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 확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제 인생의 방향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선택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이걸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게 더 끌리는데, 내가 생각이 이쪽인데, 이게 아니라 생각이 완전 달라졌어요. 누가 끌어가는 삶입니까? 내가 나를 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누가 끌어가는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비전이 나온 겁니다. 비전이 뭡니까?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완벽해야 되느냐?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다. 이 삶이 완전함이나 무결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수하고 어떻습니까? 넘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나 다시 시작하는 모든 순간에도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양자로 데려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출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부산으로 가려고 했어요. 부산으로 가려고 했는데 내비게이션을 잘못 찍었어요. 대구 방향으로 찍은 거예요. 대구로 가요. 깨달았어요. 그럼 어디로 가면 됩니까, 이제? 부산으로 다시 가면 되죠. 근데 가다가 약간 헤맬 수 있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방향은 어디가 됐어요, 이제는? 부산이에요. 부산으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약간 빠질 수도 있고 길을 찾고 헤맬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방향은 어디로 선호했어요? 부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8장 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라는 거죠.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나아가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7장에서 공고한 사람이다. 나의 지옥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8장에서 해방됐다라는 것입니다. 자유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이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아멘 합니다. 어떻다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아멘 한다고요. 설사 뜻대로 풀리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그 기쁨을 잃지 않는 거죠. 성령의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그 아이가 없는 가정에 신방을 이제 가셨어요. 근데
신방 중에 이 목사님께서 그날 그 신방하는데 너무 깊은 감동을 받으셔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아이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제 선포를 하신 거예요.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가, 신방받는 부부가 아멘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선포를 하셨대요. 그런데도 이분이, 이 부부가 이제 아멘을 이제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신방 분위기가 약간 묘하게 이제 그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부 마음에 어차피 우리 집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심리적 저항감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 분위기가 이제 묘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같이 따라오신 한 분이 보다 못해 본인이 아멘 한 거예요. 그 집이 임신이 됐어요. 그 가게가. 네. 이거 실화예요. 놀랍게도 그분이 임신하는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아멘을 외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설사 아이가 생기지 않더라도 나머지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어떻습니까? 다른 뜻을 수용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디서 이런 담대함과 믿음의 강다구가 나오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양자로 입양이 되었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7장에서 미치겠다, 괴롭다 그랬죠? 8장으로 넘으면서 완벽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내용을 기억하시죠? 미국의 맨로 교회는 1873년에 13명의 교인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교회가 세워지고 50년이 지나는 이 시점까지 13명에서 7명으로 성장하는 일이 벌어져서 교회가 문을 닫을 위기에 여러 번 수도 없이 놓이곤 했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교회에 18년 동안 아이가 없던 한 부부가 이 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없었는데 그 교회에 새신자로 등록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가정에 아이가 생겼어요. 그러니 온 교회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새로운 가정이 교회에 왔고, 그리고 교회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으니 뭐 축제도 이런 축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아이가 15살이 되었을 때 이탈리아 여행 중에, 가족 여행 중에 아이가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아이가 그만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데 그런 슬픔을 계속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꿈을 주셨는데 어떤 것이냐면, 그 교회가 캘리포니아 쪽에 있었는데 캘리포니아의 모든 아이가 우리 아이가 될 것이다 라는 비전과 소명을 주신 거예요, 이 부부에게. 그래서 이 부부가 한 학교를 세우기로 이제 결심을 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붙여서 릴런드 스탠퍼드 주니어라는 학교를 세운 거예요. 이 학교 이름에 힌트가 있죠. 그 학교가 지금의 스탠퍼드 대학교예요. 구글, 그 다음에 엔비디아, 모든 그 기업의 실리콘밸리의 핵심적인 중추 역할을 하는 학교가 이 학교예요. 캘리포니아 아이만 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젠 전 세계 아이를 다 품게 된 거죠. 깊은 슬픔 속에서 나온 이 영적인 결단이 세상을 놀라게 할 위대한 교육기관을 탄생시키게 한 것이죠. 나중에 그 교회는 더 크게 성장을 했지만은 7명이 모였을 때, 50년이 지났는데도 7명이 모여서 혼란과 슬픔, 도대체 무슨 뜻이 있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 이 혼란과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그러면서 온 교우가 아빠, 아버지, 아빠 하나님 그 기도하던 시절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아멘을 외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고민 없이요. 자꾸 고민하지 말고,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설사 눈앞에 있는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이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이 됩니다. 결국 그 기쁨을 내가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누리게 됩니다.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소명화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여러분 단지 크고 대단한 일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양자로서 자녀로서 거룩한 입양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믿음을 갖고 돌아오는 한 주간도 한 걸음 한 걸음 소명의 삶으로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잇대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저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온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아빠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늘 주님께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설사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하며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을 묻는 거룩한 선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성숙한 자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